제가 이번 주에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 덕분에 순회 선교단 복음학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5박 6일 일정이었는데 월요일 오전 9시부터 토요일 6시 반까지 아주 강행군, 강훈련을 받았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순회 선교단을 알게 된 것은 그날이 오기까지라는 그 소식지가 저한테 오기 시작한 다음이었습니다. 제가 신청한 적도 없었는데 어느 날 그날이 오기까지 그 순회 선교단 소식지가 저한테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리고 내용을 읽어봤는데 복음적이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마 다른 분이 저를 위해서 신청해 준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잘 봤는데 최근에 그 소식지가 끊겼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기회에 이제 복음으로 다시 한번 무장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청을 했고 다행히 합격이 돼서 되게 까다로워요. 신청서 작성하는 것도 장난이 아니고요. 또 전화 면접해가지고 됐으면 탈락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합격이 돼서 가게 됐습니다. 핸드폰을 반납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핸드폰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도 살만하던데요. 인터넷, 컴퓨터, TV 시청 일주일 동안 전혀 안 했습니다. 시계가 없어도 돼요. 키맨이라고 딸랑딸랑 그 시간 되면 그 사람이 와가지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예배할 시간 10분 남았습니다. 그러면 다 와서 자리에 앉아요. 그러니까 전혀 시간 구애를 받지 않고 한 주간을 살았어요. 그 학생 훈련생들이 100명인데 섬김이들이 200명. 그러니까 그 학생들보다도 섬김이들이 더 많은 아주 특이한 구조의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너무 힘들고 불편하고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왜냐하면 작성할 때 나는 절대로 불평하지 않겠다 체크를 해놨거든요. 그래 불평하면 안 되잖아요. 자는 것도 테이프로 이렇게 자기 관만큼 이렇게 그 안에서 자야 됩니다. 다른 데서 자도 안 되고 자는 시간에 똑같이 자야 되고 일어날 때는 다 같이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계급장 탁 떼고 학생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복음밖에 없다. 복음이면 충분하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세속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가 막 교회 안에도 물밀듯이 밀려들고 오는데 이제 그를 복음으로 다 막아내고 또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기는 많이 하는데 복음으로 살지 않고 있는 시대에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거 계속 듣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제가 이제 받은 애가 많은데 앞으로 차츰 이제 같이 나누면서 오직 예수님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고 오는 시간이 됐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님이고 오직 믿음입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오직 예수님. 예수님은 다입니다. 아멘. 말은 그렇게 하는데
동의가 안 되는 분들도 몇 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사실입니다. 복음 안에 다 있습니다. 나는 복음 그러면 그 전도할 때 필요하고 처음 믿을 때의 복음으로 필요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갈수록 더 복음이 확실해야 되고 더 믿음이 뜨거워야 됩니다. 근데 그 처음 믿을 때 그 구원의 첫사랑 그 감격 오늘 또 뭐 회복시키셔서 그 첫사랑. 근데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바람 빠진 풍선처럼 다 그게 잃어버리고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하는 이런 모습이 오늘 현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음을 회복하는 그런 한국 교회가 되면 한국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소망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제가 지난주에 복음학교 가기 전에 준비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한 주간 동안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계속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묵상한다, 뭐 준비한다, 이거는 생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지난주 목요일날, 지난 주일날 설교를 작성했고요. 금요일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준비해 놨었습니다. 한번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12제자. 밥 안 먹었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12제자. 조금 한국 사람 한 번 더 얘기해야 좀 큰 소리가 나요.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12제자. 예. 우리가 지금 이 마가복음을 상고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것이 공생의 초기 사역이었습니다. 주님은 앞으로 이 복음이 전 세계로 오디양 6대주 80억 명에게 이 복음, 이 생명, 영생을 전파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자를 세워야 한다는 것을 처음부터 공생의 초기부터 하시고 12제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무리들, 대중들, 수많은 모이던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무리들에게 복음도 전하시고 말씀도 가르치시고 병자들도 고쳐주시고 더러운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많은 무리들을 위해서 3년 동안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기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세 가지 사역이 나와요. 그게 뭐라고요? 천국 복음을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저희도 같이 나눴는데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 주님은 3년 동안 이 일을 무리들을 대상으로 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까 4장에서 그랬죠.
그런데 이제 또 9장에서 또다시 마태복음에 또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일을 마태복음 4장에서 또 다시 한번 9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36절부터 38절을 넣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무리를 보실 때 마음이 어땠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도 세상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에 방황하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여기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어머니가 자식이 고통당하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애간장에 타는 그런 모습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그럽니다. 제가 전에 그런 이제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짐승의 어미가 자기 새끼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 너무 애통하고 우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어미가 죽어서 배를 열어봤더니 자기 새끼가 죽어가는 모습이 얼마나 애 같았던지 창자가 마디마디 끊어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방황하며 고생하며 고통당하는 사는 모습을 보실 때 그렇게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고 하늘 영광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지금도 우리 모습을 보실 때에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자 없는 양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목자 없는 양은 방황하며 고생하며 기진맥진하다가 쓰러져 죽든지 맹수의 밥이 되든지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생하고 기진맥진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목자 삼고 살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다윗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부족함이 많지요? 원인이 어디 있어요? 목자를 떠나서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목자, 참 목자이십니다. 왜 우리가 고생하며 기진하며 방황하며 죽어가는지 그 원인과 이유를 아실 수 있겠습니까? 구약에는 여호와가 목자라고 그랬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그랬는데 우리 양들이 목자 되신 하나님 선한 목자인 예수님을 떠나서 지금 이렇게 고생하면서 그렇게 방황하며 기진맥진하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죽는지도 모르면서 왜 고생하는지도 모르면서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지금 추수 때 곡식이 다 익어서 추수해야 되는 일꾼이 없어서 추수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촌에서 한 4년 동안 농사를 지었어요. 들깨를 심었는데 들깨가 다 익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2주 동안 못 갔어요. 다 익었는데 그 추수해야 되는데 2주 동안 못 가서 이제 2주 만에 갔어요. 내촌에 들깨가 있어요? 다 쏟아져 버렸어. 그래서 이게 추수도 심는 것도 적게 심어야 되지만 추수할 때도 이게 때를 맞춰야 되는구나. 지금이 추수할 때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요. 이때 우리가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추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495장 찬송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할까요? 익은 곡식을 가서 먹을까? 내가 어찌 배를 벗어 앉아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그만이시면 일꾼 모르나 다른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이는 곡식을 어서 들어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면 되리라. 기뻐하서 일하리. 주가 정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하리로다. 보내주소서. 제가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여 지혜를 보내소서 하게 아니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추수할 일꾼들이 부족한데 이제 이방인들의 구원의 때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 그런 말도 들립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회심하고 주교로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무리들, 대중들, 수많은 사람들을 친히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이제 그 세 가지를 누가 해야 될까요? 교회가. 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나는 내 믿음 하나 지키기도 힘듭니다. 그러면 못 써요. 그러면 나빠. 우리 한국교회, 우리 삼창교회가 저 여러분들이 주의 제자가 되어서, 사도들이 되어서 고생하며 기진하는 영혼들, 방황하며 고통당하는 영혼들, 이유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사실, 예수님에게 인생의 답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구원해내고 살려내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면서 할 수 있습니다. 필사일삼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내가 한다는 게 아니요, 내가 능력이 있는 거 아니고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 일을 해나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 사역 시작하실 때 12제자를 세우셨다고요? 예. 만약에 그 무리들, 수많은 사람들, 대중들만 중심으로 그 세 가지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셨다면 그 시대 사람들은 구원받고 병고침 받고 천국 가고 그리고 그냥 그 시대 사람들만 주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끝나버렸을 거예요. 안 그랬습니까? 그러면 전 세계 복음하는 물 건너가고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지 못하고 고생하다가 지옥 갈 뻔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초기 사역 시작하실 때 12제자 세우는 것을 디자인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이 복음이 중단되지 않고 앞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그런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알아들으셨습니까? 고개 끄덕끄덕 잘 아시는 것 같은데 뭔 말이냐. 그런데 왜 11명, 13명이 아니고 12명이었을까요? 예. 우리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3 곱하기 4는 12죠. 3은 하늘의 수, 하늘의 완전수고요. 4는 땅의 숫자, 땅의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왜 12지파였다고요? 구약의 완전수 12지파. 신약은 왜 12사도 12제자입니까? 그게 신약의 완전수.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24장로들이 언양을 되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린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매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여기 보니까 그 이를 깨실 때 두루마리를 취하시는데 네 생물, 천사장들 말이에요. 그리고 24장로, 구약의 12지파 대표, 그 다음에 신약의 12제자를 상징하는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면서 찬양하며 또 향을 드리는데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구약의 12지파 장로들, 신약의 12제자, 12사도, 24장로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께 경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우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12제자를 세우셨는데 주님의 그 의중에는 무슨 큰 그림이 들어있었을까요? 이 12제자 세우시는 것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화, 5대양 6대주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받게 하고 영생업 천국 가게 하는 큰 그림이 12제자를 세우시는 그 속에 이미 들어 있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박수.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실 때에 단순히 12제자만이 아니고 이 12제자를 통해서 앞으로 5대 6대주 전 세계 80억 명에게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는 그 구원이 이미 예수님의 그 12제자를 세우시는 그 의중 가운데 들어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예수님이 누구를 제자로 세우셨다 그랬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들.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교회 아무나 옵니까? 교회 아무나 와요? 태진아 집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교회 절대 아무나 못 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셔서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지구상에서 제일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복 받은 뜻이니까요. 부모는 여러분들 믿음 생활이 바로 되면 하나님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돈을 주고 싶어도 그릇이 안 돼서 못 줘요. 그릇 안 되는데 돈 주면 교만해져요. 뭐 세상으로 나가요. 천국도 못 가요. 자기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여러분 알죠? 조그마한 알아요? 몰라요? 네. 그거 100바퀴 구르는 거, 5박 한 바퀴 구르는 게 어떻게 더 커요? 여러분 죽으라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한 번 해주면 끝나는 것입니다. 불도저 앞에서 삽질하면 돼요, 안 돼요? 보기 집사님, 목걸이 앞에서 삽질하면 돼요? 어리석은 거예요. 내 힘으로 막 한번 해보겠다고. 하나님이 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 없이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 돼요. 열심히 여러분이 성실하게 노력하고 그거 좋아요. 근데 그거 부정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한번 해보시라고. 죽으라고 고생하고요.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요. 다 날아가요. 하나님 없이 살아봐요. 왜 고생하는지도 몰라. 왜 안 되는지도 몰라. 유리방황하면서 기진맥진하면서 결국 죽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예수님의 인생의 답입니다. 주님께 돌아가야 삽니다. 다시 주님이 회복시켜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복은 이미 받았습니다. 영적인 복이 더 큰 복이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십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심이로라. 자, 여기 보세요. 왜 12를 세우셨다고요?
세 가지 일을 위해서. 첫 번째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전도도 하며, 세 번째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십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누구와 함께 있게 하신다고요? 제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교회 오시면 먼저 주님과 함께 있는 것부터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어쩔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부담스러워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최고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배에 안 나오시죠? 왜 주님과 함께 하신다는데 기도를 안 하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복되다고 하면서 주님과 교제를 왜 안 하시죠? 여러분 연애해 보셨습니까? 골치 아픕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주도 우리 가정 뭐 살았으니까 할 수 없죠. 제가 우리 사모와 연애할 때 함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좋던지 정말 달콤하고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왜 그렇게 빨리 가는지, 이게 만나서 조금 있다가 보면 금방 헤어질 시간이 됐어요. 그러면 그 집이 기숙사에 그때 있던 것 같은데 집까지 또 남자니까 내가 바래다 줘야죠. 바래다 주면 또 따라와서 또 다시 바래다 주고, 그렇게 몇 번 했다니까. 그리고 다음 날 또 만나. 왜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서. 주님과의 사랑에 빠져오십시오. 예배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기도와 찬송 시간이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우리 생애에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부터 배우셔야 됩니다. 아멘. 근데 교회 오기를 싫어하고 예배 드리기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자꾸 빼먹는 사람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말로는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의 증거가 있어야지. 입만 살아가지고 주님 사랑해요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 기도, 찬송, 교제 이 시간을 등한히, 아니 나를 사랑해서 죽어주신 그분과 함께 있는 시간을 시간 낭비로 생각하고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저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제 인생에서 행복한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전도도 하며 그랬어요. 교회에 나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러면 믿음이 생깁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 충만도 받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오직 성령의 너희가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전도도 하며,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다 보면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권능을 받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전도도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날은 전도 데이 전도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강광열 집사님도 전도를 잘하십니다. 꼭 안 빠지고 나와서. 네. 그때 추석날인가도 전도를 안 하냐고. 네.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은혜 받고 세임 얻고 성령 충만 받으면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천국 혼자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해주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권능도 가지게 하신다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권능을 주신다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주십니다. 참, 이 눈에 안 보이지만 귀신이 있어요. 그래 고통 나가는 영혼들이 많은데, 귀신 쫓아내는 권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는. 아멘.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저도 몇 번 귀신 쫓아내는데, 여러분, 우리도 귀신 쫓아내는 권능을 주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복 받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못 나와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부르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여러분 복된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함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배 시간 기도하고 교제하고 이 시간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삽니다. 구원 받아야 삽니다. 나는 오늘 또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나도 우리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다 구원받고 다 천국하고 다 쓰임받는, 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삼창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